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랬어. 지금 이 민수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뭐 어떤 조그마한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바로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다 치료가 되었으리라 믿는데, 그런데 아직 남아있어서 절망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시절이 지금도 우리 현대교회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말은 곧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교회란 말을 쓰질 않았어요. 성막이나 성전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고 나서 비로소 교회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광 속에 들어가더라도 같이 들어가야 될 바로 필수품처럼 우리가 여겨야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에 이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에 이것들을 모으셨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이것들을 모아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인 하나님이 그를 감동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직접 사람을 지명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끝도 한도 없이 계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에요.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광야 교회에서 원망이 그치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교회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 사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은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어땠어? 길이 없는데 길을 주셨어요. 또 이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할 때 만나를 주셔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다 할 때 반석을 깨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무슨 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해요. 원망해. 그래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에 떨어진 것이 낭떠러지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원망하느냐는 거야. 왜 불평하느냐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게 하라. 곧 그들의 종족들의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절에 네이의 지팡이나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누구든지 요 앞에 그들의 종족에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의 자손인 아론의 지팡이는 네이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네이는 도대체 누굴까요? 네이인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인 12지파 각 지파마다 각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각 총 책임자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중에서 네이 지파에게만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많이 싹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네이는 누구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뭐예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오. 이거는 뭐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꼭대기에 가서 40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오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 당체 모세를 그 40일 동안은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을 거를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40일 동안 오지 않으면 뭐 하겠다? 모세는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금을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춤추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하나님이다 라고 춤을 추고 놀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말씀을 가져온 두 돌판을 보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자. 어떻게 돼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자,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12지파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다 뭐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만 나왔어요? 11지파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네이 지파, 하나님께 저주를 퍼오셨던 그 네이 지파만 다 그에게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근데 민수기 1장 53절에 네이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네이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책임자 목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지팡이를 해막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증거궤가 뭐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그 앞에 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까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따로 불러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 원망불평하고 절망하는 자를 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 내가 택한 지팡이에만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죽어진 방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대. 뭐가 들어가니까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사람을 나무라 그래요. 내이기 에레미야 5장 14절에는 나무를 사람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는 소경의 눈을 떴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 모습이 이 마른 막대기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데 병들어서 악순환이 계속 되지만 절망 아닌 절망 가운데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 9절에는 뭐라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증거를 하는 거라. 지금 이 마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 인생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열매를 맺혀진 이 사건이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절망하죠. 그럼 왜 절망할까요? 믿음이 없어져서 불신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충만하잖아요. 원망과 근심 내한테 있잖아. 떠나버려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옛적의 선지자들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옛적은 뭐 구약의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2절에 마지막 때 이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이름 하나로 구원을 받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로 죽은 것이 살아나 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 1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비슷한 합질로 뭐 예수 이름은 뭐예요? 제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예수 이름만으로 말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았는데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임을 아시라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끝장이 난 것 같아요. 끝장이 났던 사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뒤틀리고 꼬이고 찰리고 끊어져서 없는 것 같이 되어버렸지만, 철망이 되고 근심이 되었지만, 두려웠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쌍난 지팡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멸망이 되고 절망적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의 저주의 환경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이 막나 언제 죽은지도 모르니 마른 막대기가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도 살릴 테니 절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편 대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은 나 버리지 않으시는 내 편 대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내 편 대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절망적이고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일이 그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마른 막대기요, 현대 과학으로도 이 마른 막대기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도대체 너는 세상을 의식하면 누구를, 이 교회에 나와서도 누구를 기다리느냐. 나를 절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절망 가운데서 끌어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말입니다. 과연 내 속에 기적의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것으로 내가 꽉 차서 채워져 있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잘했다 칭찬받아야 돼요. 하는 일이 쏙쏙쏙 잘 풀려야 돼요. 구동성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고 소홀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얼마나 의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줄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을 실감을 하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능력의 하나님을 모를까? 내 편 대신 하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할까요? 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절대로 그 죽은 사단은요 다시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나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비 온다고요. 예수 믿는 자는 비 안 만나요. 비 맞아요. 눈 온다고 예수 믿는 자 눈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안 오나요? 고난이 안 오나요? 환난이 안 오냐? 똑같이 옵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질병이 와서 아프기도 환난도 겪고 고난도 고통도 똑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다 겪어요. 누구나 다 비 맞고 눈 맞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불신자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을 믿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는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을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이 마른 막대기가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피비 꼬였어요. 언제 죽은지도 몰라요.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비 꼬일 대로 꼬이고 죽을 대로 죽어버리고 살 소망도 없고 살 가망성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하나님이에요. 1500년이 흘러도 이 살구나무에 잎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를 하룻밤 사이에 맺었던 이 살구 열매가 그대로 1500년 지나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작물에 텃밭에 작물을 심어보면 알잖아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물러져서 다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다 떨어지고 열매가 남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건 상품 가치가 없어요. 끝까지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끝까지 붙어있는 열매만이 상품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썩고 물러져서 말라서 떨어지고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열린 이 살구 열매는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이시에요.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열렸네. 아론의 지팡이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과실나무를 심으면 빨리 나야 4개월 정도 되어야 과일이 열리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튿날이에요.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튿날 바로 하룻밤에 뭐 해버렸어요? 4개월이 아니라 하룻밤에 살구나무 열매가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4개월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오늘 절망이고 근심이고 망한 것 같고 사망일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바로 오늘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룻밤에 모든 이 절망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존재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절망인데 내일은 희망이 되게 하시는 바로 예수 이름 위에 은혜가 되시는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체질을 바꿔주신 하나님. 무슨 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나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열려버렸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체질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체질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행운다 임을 고백하고 자존감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만 나를 만나주시면 그게 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성령 체험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바뀌어져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내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에 충만해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내면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면이 달라지면 사상이 다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체질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단 한 번만 만나버리면 바꿔질 이 하나님이 내게 오거든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어때요? 바람을,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니까 빠져갔어요. 불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땐 빠지지 않았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왜 빠져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가 터지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업의 부도요. 주님 맞을 것 같고 당장 이제 절망이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잖아요. 그 사업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전 예수님 만나주셔서 사업을 하면서도 어마어마하게 돈도 긁어 모아서 축복도 받아봤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되고 노숙자도 될 형편만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도 살아봤어요. 돈을 만지작거리고도 살아봤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더라고요. 문제 있을 때 내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좀 제발 좀 바라보십시오. 제발 문제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문제만 왜 바라보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글라스 써보셨죠? 선글라스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에 따라서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달리 보이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 보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편 되셔서 내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주시거든요.
근데 왜 색안경 끼고 선글라스 쓰고 세상을 바라보시냐고요. 그런 예수님 보이지 않죠. 말은 교회 나와서 나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죠. 당신 얼굴에 책임져야죠. 왜 예수님 바라보는데 얼굴이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우울 속에 깊이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제발 그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게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니, 하나님 바라보라는데 바라보지 않으니 어찌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지금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임하지 않아요.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 한 분 말으로 그대로 평정심을 이어갑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감정의 기복이 없으면 보여져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감정의 기복이 있음을 보여준다면요, 차마 말 걸기가 불편하다면요, 그건 내 문제죠.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살구 열매란 싹헤드라고 그래서요, 지키시다예요. 절망 아닌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 당당히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결국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하신 하나님 붙잡고 감사로 찬양하며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체질을 바꾸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각자 사람들에게 절망의 소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절망에서 벗어나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제 죽은지 모르나 구부러지고 꺾여져서 소망이 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듯이 당신의 백성들의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운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절망하냐고요? 내 안의 성전에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절망으로, 우울로, 근심 걱정으로 내 마음의 제단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3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라고 했습니다. 고치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 재단, 마음의 재단의 성전의 문이 닫혀버린 이들에게 절망과 근심이 걱정이 되다 보니 주님은 바라본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의 마른 막대기가 되어 뒤틀리고 꺾여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은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인식되지 못하는 순간에 성전이, 아버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성전의 문을 닫았다는 그것마저도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환경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환경의 앗수로가, 가난의 앗수로가, 질병의 앗수로가 아버지는 이들에게 홍해바다가 길을 없애 길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의 앗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런 환경에서, 가난해서, 질병에서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을 주님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축복 찾고 가난해서, 질병에서, 절망에서, 불안해서, 우울해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원방하고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잠언 1장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너와 손을 잡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자고 하는데 듣지 않고 지멋대로, 지 맘대로 살아왔던 이 잘못한 아버지 엄마가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너를 축복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에 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을 때 듣지 아니한 자에게 어느 날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 그를 재앙이 임할 때 나는 너에게 재앙이 임한 것을 보고 웃을 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내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은 비웃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재앙의 폭풍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재앙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말씀. 문제가 생기니 그제서야 기도하고 그제서야 철회하며 간절히 기도를 해도 나는 너를 모른 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답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급식하면 저라 많이 기도할지라 나를 찾을지라도 나는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이제라도 오늘 말씀하셨으니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살구나무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체질을 바꾸신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듯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권능의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11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 지켜주신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히 넉넉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생활비 일부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원망함 불평하며 울 속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을 회복시켜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자녀들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의 믿음의 그릇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이 근동 위에 하나님의 이곳을 기도하는 가정과 기관과 영혼들 위에 아버지는 질병으로 고통당한 영혼 위에 질병이 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영혼 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잡고도 아버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인정받기로 하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